역대하 2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도 설교 시간에 이 예화를 들었었는데요. 아마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큰 폭포 중에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죠. 나이아가라. 이 험준한 계곡에 그 계곡 사이에 줄을 놓고 줄타기를 하는 유명한 줄타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빼곡히 모였는데요. 이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는 의기양양하게 이분이 줄을 잘 타는 겁니다. 당신들은 내가 이 줄을 타고 성공적으로 건너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그러자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환호성을 했지요. 물론 그는 깊고 험준한 계곡을 잘도 건너갔고 관중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어 그들의 갈채를 잠잠하게 한 후에 그의 등에다 의자를 하나 맸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이 의자를 걸머매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다시 군중들은요, 믿음을 표하고 네 하고 환성을 질렀지요. 역시 그는 그 위험스러운 모험을 의기양양하게 의자를 메고 줄타기를 잘 건너갔습니다. 열광하는 관중을 향해서 그는 또 잠잠케 한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는 내가 이 등 뒤 의자에 사람을 태우고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일제히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다시 또 외쳤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의자에 타는 지원자가 되겠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사방은 조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것이 나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내 믿음이 작아지는 내 믿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막상 내가 몸에 병이 들게 되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막상 내가 재정으로 어렵게 되면 그 재정에 관한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일이 잘 되거나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아파 보니까 그게 바로 내 믿음이었구나. 실제로 남을 손으로 얹고 치유해 준 적은 있어도 내가 치유받아야 될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믿음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일이 잘 될 때는 내 믿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거나 재정이 어렵거나 혹은 여러 가지 가정에 일이 있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폭풍우가 다가왔을 때에 과연 내 믿음이 그 자리에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증거했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의 모든 일은 다 가능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그 환경과 맞설 때는요, 두렵고 절망 속에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믿음이 하락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초는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그때에 혹은 평소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자녀 혜택을 얘기하면서, 다자녀 혜택은 벌써 10년 전서부터 혜택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은 2000년 전서부터 있어 왔지만 내가 그분을 인식하기 전에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없다는,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어떠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죽은 자를, 로마서 4장 말씀처럼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죽을 것 같은 것일지라도 무엇이든지, 죽을 것 같은 것일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 그 권능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권능의 예수님을 바라보라. 또 하나,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예수님의 권능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분을 생각해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승리할 수 있는,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 놓으시고요. 역대상 11장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지금 폭풍우가 몰아쳤다, 허리케인이 몰아쳤다,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문제들이 발생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쫓겨났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았을 때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사사기 6장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미디안 사람에게 자기가 곡식을 재배한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밀을 까고 있었습니다. 밀과 포도주는 다른 건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었던 기드온,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이 밀을 뺏길까봐. 그때 우리나라를, 조선을 지배했던 일본처럼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미디안이거든요. 수확만 하면 다 뺏어가니까. 그런데 자기가 겁나가지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까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큰 용사여.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겁쟁이에게 큰 용사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12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큰 용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기드온이 안 믿었나 봐요. 그래서 1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식한다.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예수님이냐?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권능, 부활의 권능의 예수님. 없는 것을 다시 있게 만드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권능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시시때때로 생각하고 또한 바라보심으로 인하여서 매일마다 믿음이 성장하시고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 폭풍우를 내가 빠져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에게 막내가 있습니다. 그 막내가 조금 했을 때에 보통 이제 아이들이 조그마면은 아빠한테 막 뛰어들죠. 뛰어드는데 어떤 아이는 높은 곳에서부터 아빠의 품에 확 뛰어듭니다. 그러면 아빠는 그 아이가 다칠세라고 확 잡아주죠. 안아주죠. 아이는 또 그게 재밌어가지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빠에게 또 확 뛰어듭니다. 그러면 그 아빠는 또 그 아이를 잡아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안다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안다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게 있어도 그냥 뛰어내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전진을 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되리라. 여러분, 아까 그 폭포수 위에 하나님이 뭔가 의자를 메시고 건너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진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험준한 계곡이 있고 높고 큰 폭포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그 장애물을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등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분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시편 115편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행진을 할 때에, 믿음의 행진을 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따지셔도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써놓고 내가 그때 휙 뛰어들었는데 왜 나를 내버려뒀어요? 이렇게 따지셔도 됩니다.
할 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역대하 20장을 다시 우리가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유다 땅은 조그만 땅이었습니다. 경상남북도 정도, 전라남북도 정도의 우리나라하고도 게임이 안 되는 자그마한 땅입니다. 근데 그 자그마한 땅을 쳐부수겠다고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일본, 중국, 러시아가 쳐들어왔습니다. 1절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 다음에 마온 사람들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따먹겠다고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호사밧이 너무나 두려워 떨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라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바로 여호와를 생각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됩니다. 평소 때 우리가 계속 주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면 더 쉽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맞아, 예수님은 부활의 권능의 예수님이야. 죽은 것 같을지라도 다시 되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이지만 병사가 없어? 그럼 병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거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자, 이제 여호사밧이요, 먼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마온 사람이 이렇게 쳐들어오다니요. 나에게 이러한 풍랑들이 있다니요. 주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호와는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창조의 권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소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폭풍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 우뚝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폭풍우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쳐오면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무슨 일이 터졌으면 먼저 주님 앞에 와서 여호사밧과 같이 왕일지라도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호사밧은 믿음의 하나의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행위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봐라, 나를 믿어라, 마음은 떨릴지라도 내가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나가겠노라, 나를 따르라, 그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첫 번째 행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그런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의 행진 속에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때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13절까지였죠.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세상에 이게 왕이 할 말입니까? 무릎을 꿇고 한다는 얘기가 온 무리를 다 집합시킨 다음에 주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이게 왕이 할 말입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주의 말씀대로 자기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바로 여호사밧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맨 마지막에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 창조의 권능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며 이와 같이 여호사밧과 같이 다시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심령 안에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하게 하였더니. 세상에요. 잘 보십시오.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호사밧이 앞장을 서고 장수들이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시켰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세웠대요. 성가대원들을 앞에 세웠대요. 옷을 입히고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아니 총알 바지도 아니고 그거를 순종하는 이 노래하는 자들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사밧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게 하였더니. 아마 여호사밧이 두 번째 자기가 믿음 행진을 해야 되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손자병법에 의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세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이 총을 맞으면 다 도망가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고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니 오른쪽 뺨을 때려? 이럴 경우에는 한 대 맞았으면 세 대를 때려야 저놈이 끔찍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주님이 왼쪽 뺨을 대라 했으니까 왼쪽 뺨을 대는 거.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들,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 말씀대로 안 하시면 천국에서 따지셔도 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23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에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혔을 때는 내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존심과 말씀이 부딪혔을 때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또 우리의 삶에 적용시켰는가 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존심, 생각 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또 다른 문제였었어요. 중년의 나이인데요. 대학 때 총학생회장을 했던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연애 편지를 하더랍니다. 300통을 받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더랬어요. 그분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어지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남자가 군대에서 탈영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와서는 죽겠다 하고
고함을 치고 요란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은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을 하고는요, 이 사람이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 그러더니 교회를 안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또 안 가게 되더래요. 남편이 안 가보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더랍니다. 거기에 사업도 잘 되더래요. 그런데 결혼한 지 딱 1년이 됐자 이 남편이 이혼하자 하고 선포를 하더랍니다. 정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놓으면서까지도 내가 결혼했던 이 남자, 나에게 하루에도 몇 통씩 편지를 썼던 이 남자가 이렇게 변할 줄은 자기는 상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열 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사람을 그래서 신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직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해야 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IMF가 터졌습니다. 남편 사업이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 자신은 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사업을 해서 돈도 잘 벌고 자기는 학교 교사였으니까 아주 좋잖아요, 직장이. 그래서 참 안정되게 살아갔었는데 IMF가 터지자 남편이 사업이 폭삭 망하면서 월급은 그냥 차압당하고 이게 월급이 나오면 그냥 바로 이자로 다 나가버렸대요. 자기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먹을 것도 없고 일은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자기가 놓였다고 합니다. 이러다가는 평생을 이자만 갚다가는 못 끝내겠다. 이자가 또 이자를 부르고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남편의 가게 처분을 포함해서 모든 빚쟁이들이 이제 그 아내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바람에 밤에 불을 켜고 살 수가 없었다 그래요. 불만 켜면 저 안에 누가 있구나. 그래서 빚쟁이들이 톡톡톡 두들기고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밤마다 불도 못 켜가면서 살다가 결국은 전화비도 없고 전화비도 못 내고 해서 전화도 끊기는 상황에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래저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밤중에 야간 도주하듯 거기를 탈출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2층 양옥집을 2층에 다 자기 집이었는데 그 집을 탈출하고 어디로 가느냐, 대학가에 있는 한 원룸에 가서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딸하고. 그릇은 달랑 4개. 자기의 짐은 4개의 그릇밖에 없었대요. 거기 가서 자기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가지고 감자 한 상자를 갖다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와 김치 먹고 아침도 감자와 김치, 점심도 감자와 김치, 저녁도 감자와 김치. 이렇게 며칠 몇 달을 감자와 김치만 먹고 딸하고 살았다 그래요. 어느 날은 폐차 직전에 남편의 차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주유소를 들어갔는데요.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2,000원만 넣어달라 그랬대요. 요새 시대에 2,000원을 넣는다는 거 안 넣으면 안 넣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뻔히 쳐다보더랍니다. 자기가 잘못 들었나? 2,000원이요. 얼마라고요? 2,000원이요. 그래가지고 2,000원을 넣고 간신히 원룸에 도착을 했다고 하죠. 차 세금도 내지 못해가지고 세금을 못 내면 번호판을 바꿔야 되나 봐요.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번호판도 2번 이상 교체했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에다가 도대체 피할 길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원룸에 신방을 오셨대래요. 2층 양옥집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10평도 안 되는 원룸으로 이사한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동이 왔는지 한참 고민을 하더니 말씀을 피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펴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3장인데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참, 이 목사님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죠. 감동은 왔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신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원인, 여러 가지 원인들이 또 있을 것이고 또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목사님이 말씀은 받았는데 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 펴서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는 것도 참 안쓰러웠지만은 이 말씀을 봤는데요. 자기가 감동이 되더래요. 하나님은 나에게서도 뺏어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차곡차곡 나의 보화를 쌓아두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감자와 김치로 연명하고 있고 월급도 모두 뜯기는 상황 속에서 이분이 믿음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게 그냥 돈을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자기 월급을 아니까. 거기에 대한 11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또 감사헌금, 봉헌물 이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이분이 결정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지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재정적인 것, 이것이 주의 말씀과 했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정적인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였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제가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부터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돈은 없지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11조와 봉헌물로 인해서 저 하늘에 내 보화를 쌓아두고 있구나. 저 하늘에 내 보화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구나. 그러한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단칸방밖에 없지만은 저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화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 집이 마련되어 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다 가진 자구나. 정말 말씀처럼 내가 부자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제가요, 그걸 하면서요, 내가 부자였었어요. 내가 부자더라고요. 나는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이 예수님께 헌금을 드렸을 때, 성전에 헌금을 드렸을 때에 한 과부가 와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잖아요. 근데 생활비 전부를 드려봐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10,000원. 이 부자는 와서 100만 원을 딱 내고 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이 10,0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10,000원을 그냥 낸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자가 낸 것보다 이 과부가 낸 게 더 크다. 자기가 생각해보니까요, 자기가 너무 저 하늘의 부자이더래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자였었습니다. 내가 부자였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얼굴에서 진짜 그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내 뒤에 있을 하늘나라를 내가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는 돈이 좀 없어도 자기가 기쁘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그 뜻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 빚은 다 주님 거고, 이제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 빚도 예수님 거다 이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다 내 거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빚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거기서 해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깍두기가 오더래요. 깍두기가 오더니
교무실에 앉아있는 자기에게 책상을 팍 내려치더니 한 달 내에 500을 갚어. 이거 안 갚으면 각서 써. 그 자리에서 그냥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자기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읽지도 않고 각서를 써버린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 표현이 그래요. 그냥 각서를 써버렸대요, 그냥.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500 안 갚으면, 한 달 내에 500 안 갚으면은 자기는 교사도 못하고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각서 붙들고 기도를 했대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거 왜 썼을까? 근데 뭐 다른 방법도 없고,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달 갖고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남편의 가게가 기적적으로 처분이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에 500을 자기가 딱 넣어버렸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짜 약속의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딱 그 날짜가 되니까 자기 손에 500이 주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요,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잘 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기 시작하더니 모든 빚을 다 청산하게 됐다랍니다. 나중에는 집도 새로 장만해가지고 한 가족이 그 집 속에 들어가면서 감격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내가 인식할 때에,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IS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게요. 지금 벌써 8시 반이 넘었네요. 나는 벌써 저렇게 됐는지 몰랐어. 한참 설교하다가 지금 IS 하는데 보니까 지금 저렇게 돼버렸네. IS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IS가 이제 지금 계속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 선교사님에게 IS 지역으로 들어가라. 세상에 이게 안 들렸으면 다행인데 들린 거예요. 아,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무섭습니다. 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거 죽음 당할 거 뻔한데 지금 선교사들 죽이고 난리가 났는데 나보고 그 지역을 들어가라고요?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제가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가! 찍소리만 하지 말고 가!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찍소리도 못하고 거길 갔대요. 거길 들어가서 이제 택시를 타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한참 지금 IS가 IS 전전조전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안 가겠다고 하더래요. 난 싫다고. 난 돈을 줘도 못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세요! 이렇게 나왔대요. 직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그러더니 택시기사가 아무 소리 하고 그냥 차를 몰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막 피난 오고 있고 자기는 역행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진은요,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근데 거기 가서 이 지역 사람들이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알고 봤더니 다른 분들은 다 우리를 떠나는데 도대체 저분은 우리한테 왜 오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선교사들이 구원했던 그 숫자도 많겠지만 이 선교사님이 들어갔을 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에 있어서 믿음의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자기 자존심도 내려놨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중년의 여교사에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것들을 내려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이 폭풍을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무리를 걷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폭풍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가 물 위를 걷는 것이다. 내가 너를 잡아줄 테니 이제 물 위를 걸어오너라.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레마의 음성을 주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여러분 걸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인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면 그 무리를 걷는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